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김없이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귀한 분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를 어떻게 소생시키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참 귀한 특권의 자리인지를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가슴 벅찬 시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래서 입술과 심령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다가가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둘러 진치셔서 주의 영 아닌 것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40장 발람입니다. 참 발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짚고 가야 될 인물이네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문단도 한 51문단 정도 되고, 그래서 요건 좀 빨리 가 봐야 되겠는데요. 문단 요약된 거를 그냥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지난 시간에 바산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서 이제는 모압의 변경에 왔습니다. 바산을 보면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인제 군인으로서 준비는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모압 사람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족적에서 그 발자취를 통해서 인제 소문이 충분히 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감히 무력으로는 인제 대항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이스라엘의 무력이 강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뒤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무력이 아닌 다른 방법도 어차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건데 말이죠. 모압 사람들이 마술을 쓸 계획을 해요, 마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발람, 메소포타미아는 인제 그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이죠. 갈대아 우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제 발람을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뭐 참 오늘날 저희들이 볼 땐 참 어리석은 계획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런 계획을 하네요. 그래서 모압하고 미디안이 인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꾸려 가지고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발람을 이제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제 발람에 대한 소개가 있겠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선량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 탐욕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잡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의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만 있어 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여기 인제 읽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인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지상에서 어떠한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을 초청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사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쭐한 거예요. 아 이거 참 니고데모도 사실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맞다고. 근데 선생님이 아니고 인제 선지자 아니고 메시아잖아요. 띄운다고 띄운 건데 예수님께서 전혀 뜨지 않았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띄우면 뜨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아무리 띄워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잘 뜨는 사람이었나 봐요. 띄웠더니 떴어요. 그래 가지고 붕 떠 가지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하면서 "하루만 머물러라." 이런 어이없는 요청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요. 그들이 이 양쪽이 항상 이게 저도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되겠지.' 이것만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항상 중용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이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협력하고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한 요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충성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같이 그 전제 조건만 이루어지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한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할 텐데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놀이개감처럼 보이는 이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잘 이기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순진한 분들은 잘 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씀을 나누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만 안전한 것 같아요. 현실을 볼 때 흔들릴 때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염치 없지만 도전해 보는 겁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일어나서 두 가지 조건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 숨이 먹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저의 몫만 남은 겁니다. 저의 몫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 이 하나님과 제가 딱 이렇게 연합해서 관계만 형성돼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농락하지 못한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죠. 사단이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요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한 예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딱 인제 새겼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함께 가지 말라고. 발람이요. 듣긴 들어요, 그 말을. 근데 화가 나요. 입이 쑥 나와 가지고. 이 표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상황도 그렇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 명예도 얻고 싶고 왕이 주겠다는 여러 가지 인제 재산도 있겠죠, 재물도. 못 받게 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라고. 나는 함께 가지 못한다." 보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지금 이 탐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죄, 이 한 가지 죄가 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마지막 문단에도 근데 이 한 가지 죄를 허용하면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 무섭습니다 이거. 사단은 집요해요. 어쨌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단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철저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런 식으로 타협한대요.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히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다시 그들의 행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내가 잠깐 요렇게 하지만 금방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기 최면을 걸고 한번 딱 발을 담그면 그냥 못 나오는 거죠.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
사단의 올무라는 건 그런 식일 겁니다. 정말이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사신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발락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발음이. 들어요. 듣고 나서 왕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충분한 대접을 못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거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2차 사신단을 꾸려 가지고 보냅니다. 발람이 두 번째 시험 당하는 건데요. 이때도 또 하룻밤을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 겪었으면 되는 일인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거,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아시고 그냥 "그러면 한번 가 봐." 이렇게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내가 너의 입에 준 말만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으셨지만 아무튼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문단이 있어요. 이 의무, 이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기호하고도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거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인제 발람의 욕망, 여기 욕망과 기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뭔지 성경에 보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있고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거 참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욥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욥기 23장 10 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 8 절부터 보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욥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다음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끔 하시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거구나.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은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하고 부딪히냐면 발람의 욕망과 야망 그리고 기호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경에도 그 원칙이 분명히 있고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죠. 아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미 아는데 '혹시 이쪽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신실한 사람인 것 같으나 아니죠, 그거는. 표면상으로 그들에게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갈라디아 6장 7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신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너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런 뜻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지금 발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건데 차라리 욕망 쪽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어려워 보여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볼 때 저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의 형편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제가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주고 계시네요. 발람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언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알고 공언하면서도 이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많이 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게 발람의 죄입니다. 그다음 여기 조건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 두 번째 사자들이 왔잖아요.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그 사자들이 하룻밤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죠, 발람이. 근데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러 안 왔잖아요. 사신들이 그냥 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그랬거든. 첫 번째도 하룻밤 머물러 달라 그래 놓고선 그냥 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아 이게 또 거절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들이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러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있었는데. 근데 보상받기를 결심하고 발락이 주는 그 재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미 사신들이 떠났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 가지고 나귀는 그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왜냐면 마음이 지금 급하거든.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왜 이러냐.' 하면서 이제 내려 가지고 잔인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전진을 못하고 약간 돌아갔겠죠. 천사를 살짝 돌아서 이제 짐승은 아무리 맞아도 직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 가지고 이제 한 번 넘어갔어요.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랬더니 짐승이 또 못 가요. 발람이 대노해서 또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잔인하게 이 나귀를 때렸을지. 그래서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이 있었나 봐요. 짐승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발람이 지금 위에 타고 있는데 발이 벽에 이렇게 부딪힐 만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니까 인제 발람이 화가 나서 인제 때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또 나타나요. 이번에는 그냥 짐승이 주저앉아 버려요. 발람을 태운 채로 더욱더 잔인하게 나귀를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게 하시죠. 뱀이 말했던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그만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짐승이 말을 하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해 가지고 발람이 천사도 못 알아봤으면서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거기다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로 내가 너를 때린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 이러면서 나귀하고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성을 잃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돈을 보고 어떻게든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생각에 극치에 달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면. 근데 여기 대꾸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자기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 엎드려져서 두려워합니다 그제서야. 그 천사가 말해요. "나귀가 너를 살린 거라고.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거다. 가련한 동물 덕택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영감의 글이. 나귀를 취급한 발람의 정신. 자기의 욕심, 탐욕 때문에 짐승들 괴롭히고 동물들 학대하는 잠언 12장 10절 요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의인은 사람이 아닌 육축이라도 생명을 돌아보는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동물들을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동물들을 자기가 괴롭혀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 없지요. 동물들이 원래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동물들도 고통 겪고 죽음을 당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논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 양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돼요. 잡아먹히고 피를 보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죽임 당하지 않게 도망가야 되고 또 잡히면 죽어야 되고 목이 물리고 살이 뜯기고 다른 짐승에게 내 살이 먹잇감으로 제공돼야 되는 그 장면, 그 참혹한 장면이죠. 참혹한.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동물들한테. '내가 범죄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동물을 또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동물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그건 좀 또 아니죠. 자, 나중에 이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의 기록이 증언대 위에서 다 펼쳐질 거라고 되어 있네요. 분명히 죄입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해 가지고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야죠. 근데 천사도 허락을 합니다. 가 보라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해야 된다.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모압 왕이 이제 마중을 나가야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사신단을 만났겠죠. 국경까지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진을 친 모습을 보는 건데 여러분 한국의 군인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되죠. 60만 에서 70만 사이. 제가 군생활할 때는 60만 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한 65만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60만이 다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지만 뭐 연대 병력만 모여도 연대 밑에 대대 있죠. 대대 밑에 중대 있죠. 중대 밑에 소대가 있는데 딱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꽤 장엄합니다. 근데 60만이 다 모이면 얼마나 넓게 퍼져 가지고 그 진을 치고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250만이에요 대략. 250만이 다 군인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250만이 쭉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 굉장히 장엄하게 보였을 거예요. 한 나라가 거기 모여 있는 거니까. 그 모습을 인제 이 발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의 인제 백성들을 이제 보는 건데 여러 느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모압 왕이 미디안과 협력해 가지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아는가?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들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만나 먹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면 물 먹고 그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갖 영적인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인제 중에 희생 제물 드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보다 더 귀한 거 값진 예물을 드리면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지도 몰라. 이런 우매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단을 하나를 쌓는 게 아니라 7개 제단을 쌓고 값진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온 우주의 소유자신데 제단 7개 쌓고
값진 재물 드리면은 말을 들어 주신다. 이 재물 속에 담겨 있는 어린 양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보여지는 재물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수하고자 하는,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이죠. 만약에 그 재물의 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그럼 뭐 비둘기 같은 거 왜 바치라 그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괜찮아. 아니면 어린 양이든가. 뭐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 이게 인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재물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면서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과부의 그 적은 돈, 뭐 동전 2개, 그러나 전 재산이었으면 그게 100% 니까. 비율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부자의 그 출렁하고 이렇게 연보궤가 이렇게 툭 떨어질 만큼, 그거보다 과부의 동전 2개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미.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셔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저주할 목적이었는데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그냥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고, 어차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민권은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특별한, 뭐 또 왕따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단의 편이 숫자는 더 많거든요. 노아 홍수 1800 년대 당시에 그 글 쓸 당시에 지구 인구만큼이었대요. 지구 인구만큼이었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인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8명 구원받습니다, 8 명.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지만 250만 중에 딱 2 명만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어차피 왕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비난할 거예요. 조롱할 것이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홀로 계셨어요, 홀로. 옆에 사람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나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행복은 글쎄요, 하늘 가서 누려야 될 거예요. 자, 발람이 히브리 역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끝의 역사까지도, 발람이 250만이 펼쳐져 있는 그 기치를 보고 마음에 그 장엄함이 있었는데, 그 모습과 연장선에서 나중에 이제 하늘에 면류관을 받고 하늘에 있는 모습까지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봤으면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도 강한가? 그런 장엄한 모습을 계시로 봤으면서도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현세에서 본인이 좀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강했나 봐요. 예.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는가? 다른 모든 걸 다 이렇게 덮어 버릴 만큼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면밀히 좀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락 왕이 분노하죠. 저주하라 그랬더니 와 가지고 축복을 하냐고. 근데 둘 다 포기를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을 또 쌓아요. 기대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에서는 발람은 인정을 좀 합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안 되겠구나. 발람은 좀 뭔가 감을 잡았어요, 이번에. 여기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아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어떤 국가나 사단의 모든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어떤 힘,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만 형성돼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농락하지 못합니다.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이러면 그런 거예요. 믿으면 우리도 이 경험을 할 것이고 승리의 경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들 조건이 있어요. 순종과 충성. 근데 여기 하나 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들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주의 재단이 한 번, 두 번 이게 쌓여지고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망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나 그러면서 구름 기둥 움직이면 인제 따라 들어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좀 놔두고 좀 바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쪽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잘 쉬고 있었겠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편안한 그 순간에도 영적인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 붙잡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상태만 유지하면 사단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압 왕이 "한 번만 더 해 보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당에서 부올산에 가 가지고 한 번 더 해 봅니다. 성령의 음성이 발람을 통해서 외쳐지는데 침향목, 백향목, 물이 넘치고 아각 이거 아말렉의 인제 강한 왕들을 표현하는 건데 숫사자, 암사자 이걸 상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자연의 강한 것들로만 인제 상징으로 했고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들보다도 강할 것이다. 발락은 세 번째 시도까지 보고 실망하고 인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발람을 조롱해요. 또 어쨌든 신적인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죽이지 못하고 인제 그냥 가라 그래요. 이제 발람이 가면서 예언을 해요. 계속 성령이 지금 발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이 뭐냐? "다 망할 거다.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 다 망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해 놓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성령이 인제 제어하시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랬더니 다시 탐욕이 나타나서 '내가 왜 그랬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시 그 발락이 제공하는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이게 사람인 거죠. 그 이제 이 거울 앞에 저를 많이 세워 놔 봤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인데 이게 뭐 저 혼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기적들을 참 많이 봤는데 오늘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가능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성경책에나 나오는 기적이 있을 수 있구나.'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려보냈는데 죄사함 얘기하시고 침상 들고 돌아가라. 걸어갔잖아요. 이런 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저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분의 얼굴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염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발람이요.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모압 땅 가나안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도 펼쳐 놓고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이랑 아라비아 사막 지나서 딱 고 지점 뭐 같은 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인제 나귀 타고 움직이는 그걸 볼 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참 이들의 열정도 대단하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스라엘은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잘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좀 공중으로 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거 전체를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잘 쉬고 있는 여러 지금 입장들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장,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고 가나안 변경이지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몇 가지의 입장들이 보이잖아요. 발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요. "힘으로는 못 이긴다. 마술로도 못 이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면 이들이 배도하면 된다. 우상 숭배하면 된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면 된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이냐?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빠져 가지고 그 여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자아죠, 자아. 그래서 그 여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놓게 만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고 그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제안인데 정확했어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그 성공한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형벌 속에는 죄악의 잔이 다 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신이에요. 시신은 정확하게 처리해야 돼요. 완전히 매장을 하든가 완전히 화장을 하든가 그래야 되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그걸 뿌린 사단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 안 하신다는 겁니다. 유혹자들까지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백성 사이에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탐욕, 재물, 돈을 따라간 발람의 결과가 이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발람은요, 죽기 전에 예감을 했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했고 나의 종말이 의인과 같기를 바랐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아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은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발락처럼 그냥 아예 하나님 부인하고 살다가 그냥 자기가 누릴 거 누리고 쭉 살다가 죽든가 말이죠. 하여튼 근데 그것도 아니지만 그 양쪽을 다 잡고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의 생애를 유다하고 비슷하다고 유사점이 있다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고 하다가 발람도 공언했어요. 유다도 공언했죠, 예수님 제자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어떤 의도가 있냐면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 팔아 갖고 돈 버는 거예요. 복음 팔아서 돈을 벌어요. 설교를 해 가지고 내 주머니를 챙겨요. 안수기도 해 주고 내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는 기업이죠, 교회가. 11금 교인 숫자 많으면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인데 11금은 딱 목회자만 쓰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 이름 팔아 가지고 돈 버는 거지 뭐예요. 예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뭐냔 말이에요.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지성이 말입니다. 종교심에 지배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와 발람의 유사한 점인데 안타깝게 그지없죠. 오늘 나의 신앙을 인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일말이라도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죄악, 이 한 가지의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킨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작은 죄, 한 가지 악습, 한 가지 의무,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 한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 한 가지를 허용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대하여 '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런 정신이 사단이 주는 정신이고 사단이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는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거든요. 그분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죄를 극복하고 뱀의 머리를 밟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자 안에서 우리도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로마서 1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16 절이죠. 17 절에는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죄를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을 밟아 버리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밟는 복음 안에서 죄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증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괜찮아. 적당히 양쪽을 다 잡고 있어도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이 정도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한 가지 정도는 괜찮아.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사단의 설교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된다. 요한일서 3 장의 7 절.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6 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죄할 수 없다. 9 절. 하나님의 씨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 거듭난 자가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던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범죄할 수 있죠. 거듭났던 사람도. 근데 거듭난 상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결코 범죄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3 장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것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 3 장에 보면 문맥상 그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동안 실족하지 않았다. 결국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한 가지의 악습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40장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은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